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랬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물은 사람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를 가리켜서는 사자 새끼라 그러고 이사갈은 낙이라, 또 다하는 뱀이라, 납달리는 암사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런 율법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소들이 굶어 죽을까 봐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소가 교회의 장로들, 또 교회의 일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는 동물이 사람을 상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되는 그 양이 제사 드리는 그 죄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죽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인이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양과 소가 제사 드리는 사람을 상징할 수 없다면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는 것은 단지 도살이지요. 단지 도축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양이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에 보니까 각종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그러시죠. 여러분, 그 보자기에 가득했던 그 부정한 짐승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기로 내가 청함에 응하여 왔노라 그랬다고요. 그 부정한 짐승들,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사람을 상징한다, 이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성도님들에게 돼지야 이래 보십시오. 진짜로 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진짜 하시면 안 돼. 여러분, 돼지야 그러면 돼지가 어디 있어? 이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분이 다 나쁘죠. 왜 기분이 나쁩니까? 돼지가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여자는 여우 같다 그런 말도 하지만은 저 여자는 여우다 우리 이렇게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리, 양, 표범, 염소, 사자, 송아지, 곰, 암소 다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물을 문자 그대로 양은 양이고 소는 소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분들은 양이 이리와 함께 사는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 땅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동물들을 그 문자 그대로 그 동물들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돼지야 그랬는데 어디 돼지가 들어왔어 이렇게 말하는 분과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물들, 이 동물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 그러면요, 성경에서 동물을 분류하는 분류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동물을 분류하는 이 분류법이 독특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분류를 안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동물을 6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째 새, 둘째 물고기, 셋째 큰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가 있고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다른 말로 큰 바다 짐승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개정에는. 그 다음에 땅의 짐승, 흔히 우리가 들짐승이라고 부르는 땅의 짐승.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기는 것,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물이 사람을 상징할 때는 물고기들 말입니다. 물고기들은 주로 이방 백성들, 이방 민족들을 상징을 해요. 왠가 하니까 이 바다가, 성경의 바다가 이방을 상징하고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사는 물고기들, 이방 백성들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바다를 다스리는 큰 바다 짐승들 있잖아요. 큰 물고기들, 성경의 리워야단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이렇게 묘사되는 그 큰 바다 짐승들은 사탄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이방을 다스리는 자들, 사탄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항상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물고기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다 이방 민족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항상 문맥이 있습니다. 문맥이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 문맥을 잘 살펴서 이게 지금 상징을 말하는 것인지 문자를 말하는 것인지, 상징을 말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지, 이것이 무슨 성경의 암호나 코드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또 땅 위에 있는 동물을 분류를 할 때에 들짐승, 들짐승은 주로 이방을 상징해요. 이방 백성들. 가축은 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들짐승들은 사람에게 길이 들여지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집에 살 수가 없고 야생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을 상징할 때가 많고요. 이 가축들은 사람에게 길이 들여져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집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이미지로 많이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보면은요, 그래서 목자가 많습니다. 족장들도 다 양을 쳤지요. 다윗도 양을 쳤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시편 77편 20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양떼를 인도했던 목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어떤 직업을 가진 제자들을 많이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떤 제자가 많았지요? 어부들이 많았지요. 어부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물고기 잡기 하겠는데 그 물고기가 사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부들을 부르고 계신다. 이것 자체가 이제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서 전파되고 이방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동물 분류법을 이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물들을 분류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2가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부터 여쭤볼 테니까 이게 동물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셔요. 1위
들짐승, 예. 양, 가축, 표범, 들짐승, 염소, 가축, 송아지, 가축, 사자, 들짐승, 암소, 가축, 곰, 들짐승. 지금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니까 들짐승들하고 가축하고 함께 살게 된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상징을 따라서 말을 하면은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길들여지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하고 함께 살게 될 거다 하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 많잖아요. 죄인들 많잖아요. 그 하나님 길들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길이 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가 언젠고 보니까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주석가들이 이때 이 이삭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 이때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 나중에 훗날 오실 재림이 아니고 초림. 근데 그날에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 모든 민족의 기치로 선다. 이 깃발이 된다. 여러분, 전쟁터 나갈 때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듯이 열방, 모든 민족의 깃발로 설 것이고,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세계 민족의 열방이 돌아온다. 여러분, 열방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뿔뿔이 다 흩어버리신 그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도 세계 각국에서 다 불러 모으겠다는, 다 불러 모아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자기 백성들하고 다 함께 거하도록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 하시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서로 싸운 두 사람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시키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사실은 근접할 수 없는 담이 있어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은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담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이신지라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 에베소서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사야 11장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탁견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끊임없이 들짐승들이 들어옵니다.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양하고 염소하고 소하고 같이 살아요.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은요, 들짐승들이 양으로 바뀌어요. 사자들이 염소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따라서 이리도 함께 살게 해주시고, 표범도 함께 살게 해주시고, 사자도 들어오게 하시고, 곰도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여러분, 들짐승과 가축이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의무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인데요, 우리가 그 무서운 사자 어떻게 불러드립니까?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들짐승들 다 불러 모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 영혼들을 다 책임질 것처럼 여러분 부담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저 사자도 하나님이 좀 불러주면 좋겠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가 함께 살면서 양이 이리로부터 해를 당하고 이리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그럼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이리가 들어와서 양을 물고 도망갔더라,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지요. 사자가 들어와서 송아지를 잡아먹었더라,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리와 사자를 바꾸셔요. 이리와 사자를 바꾸셔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사자가 육식동물 아닙니까? 사자가 양을 잡아먹어야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습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들짐승들은 길이 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자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 어린 아이가 사자 목에다가 목줄을 딱 걸고 강아지 끌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가축에게 해를 못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들짐승과 가축들이 함께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본문 말씀의 성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전도하려고 파송을 하지요. 보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리한테 다 잡혀 먹었습니까? 양이 이리한테 나갔는데 이리가 양들을 다 잡아 먹었더라, 내용이 그렇습니까? 양들이 나가가지고 이리를 잡아 먹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잡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어서 연합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들짐승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잡아 먹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양들이 나가서 이리를 잡아먹고 양과 이리가 함께 사는 역사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습성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완고한 사람의 체질을 풀을 뜯는 온순한 체질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인 길이 들여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습성을 어린 아이에게도 끌리는 순종하는 온순한 습성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걱정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그 이리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 바울이 알았습니다. 바울이 걱정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양떼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그 양떼들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유력한 자들, 에베소 교회의 유력한 귀부인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그분의 말씀께 부탁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약속이 뭐예요?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과 함께 살 것이다. 사자가 어린 양에게 끌릴 것이다. 그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여러분은 누구 전도하고 싶은데 걱정될 때가 있으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참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차가 없어요. 집은 멀고. 그래 내가 주일 아침마다 저 사람을 데리러 가야 돼. 나는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습성을 바꾸시고 체질을 바꾸시면은 자기 돈 주고 택시 타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신다. 하나님이 본성을 바꾸신다고.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뱀이 왜 나왔습니까? 뱀은 가장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독으로 사람을 죽이고 독으로 짐승을 죽입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뱀은 이 모든 들짐승들을 조종하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뱀에게까지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이미 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다 깨어지고 파산하고 겨우겨우 멜리데라는 조그마한 섬에 구조가 됩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불을 지피려고 나무를 주섬주섬 모으는데 그 나무 밑에 있던 독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손에 독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죄가 많은가 보다.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지에 올라와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퉁퉁 부을 거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거다. 라고 유심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뱀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뱀이 공격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역사를 지금 바울에게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는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고 그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고 독사를 잡으려고 그러면 독사 굴에 손을 넣어야 됩니다. 독사 굴에 손을 넣으면 독사가 물려고 달려들겠죠. 아주 독을 뿜어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 주시겠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복음을 붙잡고 살 때에 모든 뱀의 해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는 약속이 아닙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양과 이리가 함께 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네? 양과 이리가 함께 사는 장소가 어디지요? 내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산,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양과 이리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리가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곰의 발톱이 양들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뱀의 치명적인 독이 아무런 효과가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리도 표범도 사자도 곰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언약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산에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양 우리를 해치고 양을 잡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리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서서 발톱을 내밀고 있는 곰,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자고 아무리 말하고 전해도 듣지 않는 완고한 사자 없습니까 혹시? 어린아이가 사자 목에다가 목줄을 하고 끌고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사자가 소처럼 말씀의 풀을 뜯어먹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독을 뿜어대고 쏘아대는 독사 없습니까 혹시? 독사 굴에 손을 넣어서 독사 모가지를 잡아 비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